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냉정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따뜻히 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거죠. 뭐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같은 의미로 계속하지만 둘째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9절도 읽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에게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실수할 때마다 계속 매번 혼을 내는 부모도 있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기가 죽습니다. 기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용기 있게 시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중대한 것 아니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용납을 하지요. 놀다가 예를 들면 집안을 좀 어지럽히거나 책을 막 이거저거 뽑아놓고 여기저기 던져놔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또 어지럽히는 가운데에서 애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잘못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막 잔소리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회초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봐주고 잘못을 범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알아서 하도록 좀 기회를 주고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분노감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뒤끝이 없으신 분이죠. 그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등뒤로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기억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꼭 이렇게 새겨두지 않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잊어버리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전에 아무 잘못을 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또 하나님은 셋째로 자기 자녀들이 중대한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갚지는 않습니다. 행한 대로 다 갚으면 살지 못하니까
다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셔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 매를 때리시죠. 매를 때리시는데 그러나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행한 일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징계하시죠. 우리의 어떤 교만이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정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꺾으시려고 우리에게 중대한 또 이제 책망을 하시긴 해요. 예를 들면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겪기도 하고 또는 대적들을 일으켜서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기도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게 만듭니다. 교만을 꺾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깨뜨리는 거지요. 우리의 본질이 그야말로 흙이고 먼지뿐이고 우리가 영광스럽다 해도 금방 그 영광이 꺾어지는 들풀 같은 들꽃 같은 영광밖에 갖지 못하는 참 연약한 종이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벼락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서서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 노하기를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람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작고 사소한 것 가운데에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5장 12절에 거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좀, 동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옷 같은 것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옷을 조금씩 그 이빨로 쓸어가지고 결국 옷에 이제 서서히 구멍이 나서 겨울에 걸어놨다가 봄이 되어서 입으려고 하면은 어느 틈에 막 그냥 종이 쓸은 부분이 구멍이 뽕하니 나고 결국 못 입게 되잖아요. 그런 옷들이 옷장도 벌레가 들어가면 이 습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좀 지나고 보면 어느 틈인가 옷장에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들 집에 건사를 하고 건조해서 그런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옷장에 그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촘촘 이렇게 구멍 나가지고 결국은 옷장에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같이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갉아먹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또 썩이는 것 같다는 것은 녹과 같은 거예요. 우리 동록이 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농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낫이라든지 삽 이런 것들도 안 씻고 그냥 놔버리면 습기가 있는 대로 뒷광에 놔두면 서서히 녹슬죠. 이거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광,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서서히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어느 틈인가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한 줄기 바람이요. 그리고 먼지 같고 한낱 들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은 것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 큰 잘못을 범했는데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오래 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깨닫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로 막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다윗은 이제 시편 118편 18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적어도 죽게는 안 두시고 그래서 아주 막 곤욕을 치러가지고 꼼짝 못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이 참 연약한 먼지 구덩이고 바람이고 그냥 바람이 불었다가 없어져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이걸 이제 말년에 이 시편 103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책망을 하시지만 죽일 마음은 품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자각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되 다 잊어버리고 다 옛날과 똑같이 매를 때리셨다가도 품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깊이 깨달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참으심 이것은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힘을 다 써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벌써 우리가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이렇게 참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때로 용기도 얻고 또 변화되어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뭐 이렇게 누구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원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제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또 오래 우리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말하는 무거운 어떤 짐을 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생각을 할 때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